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의 28절은 지난주에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한 부분을 제가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하는 말은 수고한다. 물론 지난주에 말을 할 때 수고한다라는 것은 우리 생활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생활의 삶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생활의 그 삶의 무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번 시간에는 그 율법을 치중을 해서 인간의 그 삶, 사람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지금 보니까는 포함이 되네요. 그런데 포함이 되는데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했는 그 설교 말씀했는 그 말씀을 지금 정정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 즉 율법에 의한 사람의 삶, 그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이 율법인데 이 율법 속에도 사람의 삶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 구약시대 율법은 전부 다 한 6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600여 가지 중에서 추려낸 것이 10계명이고 그 600여 가지 중에서 뭐 어떤 짐승을 키우다가 길에서 짐승을 만나면은 그 짐승을 주인한테 돌려주라. 또 짐승이 뭐 우물이나 어디 뭐 웅덩이에 빠졌으면은 뭐 건져서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것들도 사람들의 생활상이기 때문에 율법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죠. 율법. 사실상은 그 사람이 사는 그 생활이라기보다는. 그런데 혹시 오해를 할까봐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율법의 그 삶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율법에서 쉬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이 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멍에는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생활에 그 어려움도 포함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냥은 못 배우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쉼을 어떻게 얻어요? 두 번 쉼을 얻게 되는 거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쉼은 두 번 얻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제일 첫 번째 했던 28절에 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것은 바로 율법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58장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도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금식은 무엇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 흉악의 줄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것이 금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면은 율법의 멍에를 풀어줍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인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율법의 멍에를 풀어줍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나 누가 너희를 꾀되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율법은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옛날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 즉 구약의 계명은 무익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잖아요. 율법은 아무렇게 해도 온전케 하지는 못하잖아요. 왜?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의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온전하게 하지를 못한다. 해마다 드릴 때에 죄를 생각하게 한다. 이것은 온전치 못하다. 왜?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다시 재림을 하시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폐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기는 있지만은 죄로 정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 살인하지 마라 하는 그 법이 없다면은, 살인을 하면은 분명히 죄는 죄지만은 법조항에 맞추어야 될 그 법조항이 없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은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경찰서에 잡아왔지만 경찰에서 법을 적용시킬 그 법조항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내어보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것처럼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분명히 죄는 있지요. 죄는 있지만은 심판할 조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못해요. 율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그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황송해서, 너무 하나님이 황송해서 정말 나 같은 걸,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용서해 줬구나. 내가 죽었다 깨나도 다른 것은 다 잊어먹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생일이다. 그날이 제가 구원받은 그날에 1980년 8월 22일 저녁 11시 정각에 내 영혼의 생일,
내가 다시 거듭난 생일, 그날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죽더라도 하늘나라까지, 그 생일된 그 날은 내가 하늘나라까지 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자, 이사야 12장 1절부터.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정말 감사하겠나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전전긍긍 하다가 그 한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상상이나 할 수나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것은 도저히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사건, 구원받은 그 사건,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구나. 그것도 1980년 8월 22일 저녁 11시에 그 자리에서 내가 거듭나버리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참되시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한순간, 태어나는 그 한순간은 정말 잊지 못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받았습니다. 1980년 8월 20일 11시에 단번에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도를 단번에 받았습니다. 예수님한테 가니까 단번에 주십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가셨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셨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셨습니까? 가시면 단번에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지었는 그 죄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 죄짐을 지고, 자, 예수님한테 가십시오. 죄짐을 지고 가십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짐을 다 맡으신 이 예수님, 거기 가십시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면서 그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실 때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그냥 뒷짐지고 그냥 맨손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죄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는데 나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휘파람 불면서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참 잘하십니다. 예. 죄짐을 지고 그렇게 가시는데 나는 그냥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자기 몸을 버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도 성문 밖에서 버려졌다. 이 영문 밖이라는 것은 옛날에 구약 시대 때에 이 법궤를 짊어지고 유목 생활을 할 때 그때의 그 성밖 그것을 영문 밖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에서 이제 성막을 차려놔 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유목 생활이니까. 갈 때는 그 성막을 세우는 그 모든 짐을 다 어깨에 메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는 그곳에 세워서 또 다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식 성전이지요. 그 조립식 성전을 지었는 그 성전 바깥을 영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솔로몬 시대 때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 건물을 지었는 그 성전 바깥을 성문 밖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 같이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었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능력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골고다 산에서 돌아갔었습니다. 그 골고다 산은 성문 바깥입니다.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 바깥이신 그 골고다 산에서 버려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성문 바깥으로,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자. 우리 십자가를 지고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그 능력을 지고가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한번 보세요.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자, 자기 생명을 모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도 멍에를 메고 너희 자신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잘 읽어볼게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 육체를 버리우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죽을 이 육체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 이 생명이 부활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왜? 내 육체가 죽어야만이 부활이잖아. 내 육체가 죽을 때에 그 부활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것을 배우라. 내가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사르게 되는 그 몸처럼 너희도 성문 밖에 나가서 불사르게 되는 그 몸으로 나한테 배우라. 그것은 아주 쉽다.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아주 가볍다. 그 십자가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그 십자가의 짐이 어떨 때 무거우냐? 28절에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언제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는 죽기 싫은데,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은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요즘에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내가
자식을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뭐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일일이 다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하는 것만도 하루 종일 생각해도 생각을 다 못할 겁니다. 그 생각 자체도 생각을 다 못해요. 그 생각을 다 못하면서 자기가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보면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 생각을 차마 못할 때도 있고 또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 율법을 범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범하면 또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소서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녁에 잘 때나 내가 오늘 하루 잘못한 것이 뭐가 있나 그것을 반성하면서 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그렇게 살기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오라.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쉼을 얻었습니다.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것이 없었는데 딱 하나가 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전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을 다 전도를 했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장인 어른까지 전도를 했었습니다. 어떤 장인이 사위의 말을 들을까요? 예? 사위가 하는 말 듣는 사람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안 듣습니다.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데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환경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환경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할 때에 거기서 우리 장인 어른이 제가 들으라 소리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와서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한 10여 명 정도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틈에 끼어서 우리 장인 어른이 끼어서 성경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경 이야기 듣고 갑자기 딱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아, 내가 성경 이야기를 잘못 전했나? 구원 못 받은 거구나. 어떻게 성경 이야기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아휴, 우리 장인어른 구원을 못 받았네. 나는 장인어른 때문에 이 이야기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 구원을 못 받았네 라고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다시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기 전에 제 차한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왜 일어났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요것만 듣고 이러다가 화장실을 갈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기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하는데 요것만 듣고 내가 화장실 가야지 요것만 듣고 화장실 가야지 하는데도 아직도 이야기 끝이 안 나는데 어떻게 듣다가 보니까 아차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그 생각이 탁 들더라는 겁니다. 아, 나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자리에서 홀딱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받고 화장실을 갔었습니다. 우리 장인들은
돌아가셨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라고 우리 장모님 앞에서 그 마지막 말을 유언을 하고 돌아갔었답니다. 나 구원받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은 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쉬었는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딱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제 전부 다 전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전도하는 일. 예. 왜 전도하는 일밖에 없었을까? 내 멍에는 쉽다. 그 당시에는 저는 집에 쌀 한 풀이 없더라도 저는 마음은 편했었습니다. 마음은 편했는데 육체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육체가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 그 마음의 희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심하지만 마음적인 편안함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예. 구원받아 보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육신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은 아주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명예를 멸라. 예수님의 그 명예를 내가 멸 때는 나는 아주 고통스러웁니다. 내 육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쉽니다. 그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영혼의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쉼. 그 다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니. 이것은 마음의 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혼의 쉼과 마음의 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체의 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쉼은 우리가 휴거될 때, 하늘나라로 갈 때, 그때는 우리의 몸은 이제 예수님 몸으로 변해서 쉬는 육체로 변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 단계입니다. 영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 그 다음에 육체의 구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마음의 구원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못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휴거될 때는 육체의 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신앙생활은 아주 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쉬운 사람은 자기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던져버리는 사람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제 처가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아주 어려운 췌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를 하대요.
나는 하나님한테 다 맡겼다. 나는 하나도 고통스러운 게 없다. 내가 수술이 잘못될까 봐 걱정한 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쉽잖아요. 아주 편하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다 던져놨다. 영문 밖으로 다 던져버렸다. 그러면 쉽잖아요. 그런데 내 육체를 영문 밖으로 던지지 않은 사람은 아주 힘드는 겁니다. 비록 구원받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의 쉼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의 쉼을 위해서. 그래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